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까 19절 하면서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져서 스탑됐는데 어디까지 녹음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19절까지는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이 다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물질 세계를 통해서 알만한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계신가, 하나님의 운영하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해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럼 일반 계시가 있으면은 특별 계시도 있겠죠? 네. 그럼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어떤 뭐 성경에 보면 꿈을 꾸는 그런 내용도 있죠. 꿈을 꾸어서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특별 계시에 해당되는데, 그러나 제일 특별 계시라고 할 때는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가,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경륜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특별 계시 수업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가, 일하신가 이런 거에 좀 더 센시티브 해야 되겠죠. 그냥 자연을 보면서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좀 민감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신 이유는 참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폭포나 어마어마한 자연을 봤을 때는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도 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육체 속에 죄로 거하고 있는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의 그 육체 속에, 육체라가 지난번에 사르코스라고 그랬죠? 그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헬과 육으로 조성돼 가지고 연약해 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른 그냥 몸은 소마라고 그랬죠.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 때문에 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지만은 그것을 막고 있다. 근데 참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참 들어가야 되는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의 나라는 어디예요? 이 세상 나라잖아요. 이 세상 나라. 이 마귀 나라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귀는 계속 유지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자기가 또 섭외하고 자기의 그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갖다가 이 세상 나라에 계속 영원토록 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 증인인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땅에서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천국이다. 어디 뭐 하늘나라가 있냐. 이 세상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네들 안에 들어오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긴다고 그러는데 속임수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뭐 영원토록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은 그거는 마귀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의 신천지, 뭐 과천인가 그게 큰 자기네들의 그 성지를 지었죠. 이 땅에서가 성지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이다 말이에요. 예. 옛날에 뭐 저 박태선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신앙촌이라는 지역을 만들었죠. 예, 거기서 뭐 이불도 만들어내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이 땅에서 어떻게 뭐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런 속임수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20절에 가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냥 창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라고 그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뭐예요? 아까 능력이라는 표현 나왔죠? 구원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그 생명 말씀이잖아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 일반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로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라라고 그랬어요. 핑계치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것은 참 핑계하는 거리다. 자, 21절부터 갑니다. 21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갖다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참 깨닫지 못하고 21절부터 보면은 이 아담 세계의 타락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 세계의 타락. 자, 하나님을 참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이제 사람의 그 타락이 나와요. 잠깐만 뭐 얘기하고 싶으시면 스탑. 예,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자매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뭐를 잘못 또 만지신 것 같아요. 안 누르셨나? 음. 거기 위에 그 비디오 그 마이크 소리 누르셨어요? 박자매님? 내 소리도 안 들리는가 봐. 그게 그 인터넷 그게 다 하나 클릭하는 거 있는데 진짜 그거 안 하시죠? 뭐 클릭 하나 안 하셨어요, 박자매님? 안 들리게 부르는데 그래. 이게 또 안 되시는가 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카톡으로 하고 자, 21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 세계 이후에 그 타락을 지금 그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죠. 그렇죠? 네. 근데도 아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화롭게 못한다는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참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존재는 아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기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의 죄악을 지금 21절 이하로는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32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뭐 비방하는 자, 살인하는 자, 분쟁하는 자, 그 다음에 사기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계속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영화로운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행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 교회에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하늘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결국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 뭐예요 지금? 뱀의 말을 듣게 하고 뱀에게 찬송하게 하고 뱀에게 기도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하늘의 하느님을 참 나의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데 땅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행위다라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생긴 게잖아요. 우리도 세상 신앙교 하면서 다 오해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해함으로 인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 오해가 참 세상 교계를 지금 엄청나게 크게 변질시켰죠. 지금 세상 교계를 가만히 보면은 세상 교계 목사님들 지금 교계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 우리 어릴 때하고는 너무 달라. 어릴 때는 그래도 부흥사경회라 그래가 말씀에 좀 충실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거기에서 더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냥 신학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교리나 다른 혼잡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설교 들어보면 판을 쳐요. 야, 그 참 옛날보다 더 지금 많이 변질됐구나. 이제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하나님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렇죠. 욕을 하잖아. 그건 오해가 아니고, 오해 차원이 아니야. 네. 그렇죠. 그건 그런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그거는 사탄 자식이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은 진리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기에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 주는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의 영으로, 그 다음에 생명의 빛, 바울이 다메섹에서 참 만났던 그 생명의 빛으로 만나서 참 눈이 번쩍 떠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아니하니까 당연히 감사하지도 않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죠. 누구한테 감사해요?
예. 안에 헌금 내면서 안에 감사 하나님 한테 감사 헌금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누구한테 감사 헌금해요? 땅이 하나님한테 감사 헌금 하잖아요. 감사 헌금 하면서 다음에 감사할 거리를 더 많이 달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참,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다 그랬어요. 헛된 생각을 가지는 거죠. 예.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헛된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참, 안 그래도 미련한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으면 이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 깜깜하죠. 예, 그러니까 세상 벽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갈수록 더 깜깜해지잖아요. 예배당 오래 다녔다 하는 사람들, 장로라 하는 사람들, 권사라 하는 사람들, 70, 80, 거의 뭐 90이 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돌덩어리예요. 예. 더 깜깜해져 가지고 굳어버려 가지고 참 이 말씀이 어려워요. 네. 참. 22절로 넘어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내가 안다 하는 자들이죠. 난 또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자들, 내가 성경을 뭐 10독을 했니, 나는 성경을 100독을 했니 하는 이런 자들.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 그랬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다 그랬어요. 이 어리석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이 좀 스마트하지 못하고 뭐 생각도 빨리빨리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이 피조물을 갖다가 창조자로, 그 다음에 피조물을 갖다가 심판자로, 그 다음에 피조물을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행위가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많은 그런 게 있죠.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러라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참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경배하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이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진리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갖다가 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탈바꿈했다는 이런 것은 지금 이게 땅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물질 세계에 속한 것, 곧 옛 아담 세계에 속한 것들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섬긴다는 거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왜 우상을 섬겨요? 그 근본 원인은 탐심 때문이거든. 탐심. 우상을 세우고 그게 저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 탐심 때문에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이게 지금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로 바꾼다? 우상으로 바꾸어버린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일 하긴 뭘 썩어질 사람이 먼저 나오죠. 사람 우상이단 말이에요. 사람 우상. 예.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은 아론의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은 사람 우상을 지금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큰 교회 가면 참다 목회자들은 완전히 우상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 예. 완전히 우상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기어다니는 동물, 이 뱀 행상 많이 되어 있죠. 뱀 행상 많이 봤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땅에 속한 땅의 하나님께 참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다. 결국은 탐심 때문에 그렇다.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탐심으로 땅의 것을 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24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게,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그들이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그들이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하는 그 상태로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더러운 짓 한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네. 돼지가 자꾸 먹을 것만 구하잖아요. 세상 것만 구하는 것이 참 오늘날 세상 교육의 그 사람들을 예표하잖아요. 그들은 참 더러운 곳에 거하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결과다 말이에요. 그냥 그들은 내버려 준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지 아니하고 잘못한 상태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의 결과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왜냐? 그 영혼이 참 죽었기에 그냥 육체의 본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25절에 가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그랬죠. 자, 25절의 말씀은 아까 나왔던 23절 성경 구절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예. 하늘의 것을 갖다가 지금 세상 것으로,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25절에는 하나님의 진리, 하늘에 속한 것이잖아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지금 거짓말로 바꿨죠? 예. 왜 거짓말로 바꿔요?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 말씀을 풀이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자꾸 세상 것 잘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거짓 것으로 바꾼 거야.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나왔죠. 예. 참 이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불충이다. 하나님을 참 진노케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때문에 라고 나왔잖아요. 이 때문이라는 말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인해서라는 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참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있죠. 천사로 더불어 이제는 수정들지 않고 천사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잖아요. 지금 그 뜻을 갖다가 지금 막으려고 하는 사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 더 크게 섬기면은 인간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경륜을 막는 거기 때문에 진노 안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26절에 가면은 이제 요금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아까 말했던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는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26절, 27절에 나오죠. 자, 26절과 27절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것도 남자도 마찬가지로 순리대로 여자를 쓰지 않고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참 부끄러운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동성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순리라고 나와 있어요. 순리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죠. 그게 순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불의한 자들은 순리를 갖다가 영리로 썼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영리가 그러면 뭐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행하는 짓이 이 영리로 바꾼 것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건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그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간음에 대한, 영적인 엄행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그런 짓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그 몸으로 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 몸으로. 근데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몸은 하나님이 전이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는 육체의 그 본능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는 행위는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범하는 짓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몸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몸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도 이루고 이 몸을 통해서 연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나영재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참 내가 건강을 위한 것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 자신의 그 세상적인 유의를 위한 것보다도 내가 몸을 위해서 어떤 건강케 하는 것도 참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순리가 남자와 여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죠. 이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그러면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는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순리의 관계를 통해서 참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는 이 영적 자녀를 산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여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은혜로 참 동력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전도로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그 자녀는 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양육도 해야 되죠. 그러한 모든 것을 이 교회가, 여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게 순리단 말이에요. 근데 영리는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참 부끄러운 짓을 하죠. 그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여자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여자는 종용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레즈비언이라 그러죠. 여자와 여자 관계. 근데 여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이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여자는 남자 역할을 하고 어떤 여자는 그냥 여자 역할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여자가
참 여자다워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레즈비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남자 역할을 한다는 말은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자 목사단 말이에요. 여자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행위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엄행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리는 여자는 가르침을 받는 존재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여자가 자기는 남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르치는 그 행위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여자 목사가 이 설교하는 이런 행위가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서 엄행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여자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다라는 아는 자들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여자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다는 것은 이제 엄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자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는 그럼 뭐예요?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자였잖아요. 예. 씨를 뿌리는 자가 근데 게이죠. 게이도 마찬가지로 남자 역할을 하는 게이가 있고 여자 역할을 하는 게이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 역할을 안 하고 씨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 여자 역할을 하는 그 행위는 곧 지금 잘못된 거죠. 이게 무슨 행위예요? 신학교단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신학생은 남자면은 자기도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여자가 돼가지고 씨를 받으려고 하는 이 행위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엄행을 저지르는 짓이다. 신학교 교수와 신학생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씨를 심는 사역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자신과 믿는 모든 일을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가르침 받은 말씀대로 또 잉태하고 해산함으로 여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자는 교회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또 잉태해서 전도했음으로 잉태해서 또 해산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개인적으로는 혼의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된다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을 갖다가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을 해요. 신학이 뭐가 나쁘냐? 이 다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 신학을 만들어낸 건데 no way.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뿌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교도 사상을 갖다가 정립한 그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예요. 플라톤 잘 알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이 플라톤이 그 당시에 그 이교도 모든 사상을 갖다가 정립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정립을 했는데, 그것을 기초로 또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있죠. 성 어거스틴, 뭐 다른 말로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신학 체계를 또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마니교도에서 카톨릭으로 나온 자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은 마니교도라는 자예요. 마니교의 사람이에요. 이 마니교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기원전에는 이란에서 마니교라는 건 이란의 고유 종교예요. 이란의 고유 종교인데 이 종교에다가 그 다음에 유대교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불교도 섞여 있고 모든 것이 잡동사니 섞여 있어.
그 가운데서 진리를 추구해 가는 것이 마니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니교에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오랫동안 머물렀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학의 기초는 이단이죠. 이단 사상이죠. 당을 예. 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카톨릭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카톨릭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신학 체계를 갖다가 이룬 자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앞에 성이라는 거,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고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왜냐? 그 사람이 신학의 체계를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신학의 기초는 어디다? 이단 교도다 말이에요. 예. 거기가 신학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된, 기본이 그렇게 된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의 그 신학 체계는 이해정론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가 참 초기 신학으로 자리가 잡혔고 조성이 돼 있다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졌는가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된다. 막연하게 세상 교계들 신학이 그 성경에서 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된 것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성경에서 지금 남자와 여자 순리와 영리를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그 신분과 지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죠. 지금 반역한 천사 루시퍼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기의 신분에서 자기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반역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로 상징된 여자도 마찬가지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해주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지금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의 위치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11장 3절.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여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여자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한 것이에요. 1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다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질서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여자들은 가르치는 자, 남자를 지금 무시하고 말씀 전가하는 자를 무시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나서서 설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보면 나중에 14장에 방언장에 나오죠. 14장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오죠. 이 말은 여자들이 그만큼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방언의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지 못한 자를 갖다가 멸시했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방언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언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제일 마지막 은사단 말이에요. 그만 방언 받았다는 건 난 믿음 없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자라는 걸 표현하는 행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장 8절에서 12절을 한번 봅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죠? 그렇죠? 이게 질서단 말이에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어다.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천사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예. 천사들이 반역, 그 순종치 않는 반역으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 그러니까 여자는 순종,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표, 그 순종을 그 머리 위에 둘지라. 그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여자는 누구에게? 남자에게, 예, 교회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순종 안 해요?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갖다가 고린도 교회 여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참 방자하게 행동을 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결정타를 하나 날리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딱 한마디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의 그 질서 때문이다. 그 질서를 어지르는 것은 안 되다. 자, 성경에서는 11장 3절이 있고 조금 이해가 헷갈리네. 11, 3절요? 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렇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 남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남자. 오케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된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육으로 행하는 모든 범죄를 갖다 예표로 많이 설명해 놨죠. 육으로 짓는 모든 행위들을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범죄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육적으로 하면은 성경은 도덕책이 되는 거죠. 도덕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구속사에 가는 것이다. 사실 지금 이게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처럼 이런 내용을 해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런 행위를 사실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봐야. 물론 그런 교회가 또 있다는 것도 뭐 알아요. 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육적으로도 이런 행위를 과연 얼만큼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런 육적인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 그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들이 내가 이렇게 깨달으면은 나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주께 받은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친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 지금 요한 1서잖아요. 사도 요한이 증거한 그 진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인가? 진리를 들으면은. 근데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그 진리가 너희 속에 있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 아무도라는 말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분란스럽게 하니까 그 자들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 속에는 이미 내가 가르친 진리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걸로 족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은 진리 안에 거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남자가 가르치는 말씀을 증가하는 자가 가르치는 것을 나는 듣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동력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절 27절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음행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나오죠. 그들 자신이 받은 보응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성읍이 유황불로 다 멸망받았죠? 예,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영리로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주변에 있던 성읍에 임했던 것과 같이 자기의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것 구하고 하는 이런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